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3의 길을 간다. 그렇습니다. 충남 서천 출신 시인 중에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분의 지은 저작시 가운데 푸른 밤이라는 시의 마지막 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내게로 난 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인의 인생을 노래할 때 지름길이 아니었고 애움길이었다. 지름길은 아시죠? 직선으로 질러가는 길입니다. 빠른 길이에요. 쉽게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애움길이란 얘기는 순 우리말에 둘러가는 길, 이 돌아 가는 길, 많은 고생, 어려움, 여러 여정들이 따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쭉쭉쭉쭉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전개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대로 됐으면 우리 행복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연이 많아요? 왜 이렇게 하는데도 잡힐 듯 이루어질 듯 될 듯 하면서도 또 길, 또 돌아가고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인생 참 묘합니다. 쉽게 가면 좋은데 남들은 쉽게 가는데 왜 내 이야기는 이처럼 비극일까 비련일까? 왜 고생일까? 왜 어려울까? 2026년 7월이 마감됐습니다. 8월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난 7개월 동안의 인생길은 지름길이었어요. 돌고 어느새 반듯한 길이 나오려나 괜찮은 길이 나오려나 모르는 애움길이었어요. 우리는 모르죠. 요즘에 우리나라가 국위가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이제는 아시다시피 선진국이 이미 되었습니다.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양한 문화나 인프라나 여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길입니다. 길들이 쭉쭉 반듯하게 잘 뚫려 있어요. 그리고 길들이 넓으면서 편리하게, 특별히 휴게소 같은 데는요, 외국인들이 놀랄 지경입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애움길을 뚫어서 빠른 길, 단 몇십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엄청난 거리를, 엄청난 과정을 이제는 가로질러 가는 지름길. 얼마나 살기 편합니까? 이러한 민족성이나 개발성이나 신속성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쟁의식이 너무 많습니다. 배타의식이 너무 많아요.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긴장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길이 아닐 때는요, 둘러 빙빙 돌아 오르락 내리락 힘겹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위험을 예측하면서 갔던 길이 많습니다. 대관령, 한계령, 진부령, 미시령, 추풍령, 문경, 세제, 붓제, 성삼제, 밤제, 접제, 한제, 말제, 압록제, 제 또는 령 길이잖아요. 얼마나 복잡해요. 둘러가잖아요. 그러나 그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면 낭만이라면 낭만, 여유라면 여유, 정서라면 정서가 없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굽이굽이 돌아가면서 긴장하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하면서 자연과 산하와 모든 여건들을 보고 감탄하고 때로는 멈춰서 자연을 보면서 그 가운데 이제 들숨 날숨을 들어마시고 내쉬는 안정감이나 돌아봄이나 깨달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쭉쭉쭉쭉 가지요. 순식간에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빠름 속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장관들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도로를 낼 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속 질주나 빠른 길 또한 반듯한 길을 이제는 잘 안 낸대요. 일부러 불어 돌아가는 길, 아시다시피 애움길을 놔둔다지요. 그건 그 나름대로 친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도 있겠지만
여튼 우리 인생에 빠른 길, 지름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이것저것 고생하고 걱정하고 이것저것 부대끼고 시달림이 없이 그냥 이대로만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길보다 제3의 길을 오늘 성경에서는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 길로 이끌고 가셔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은 1, 2, 3의 길, 코스의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3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란 말로 시제가 시작됩니다. 앞에 여러분 이제 12장 등등의 내용, 12장 등등의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어디하고 연결을 지어야 되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당시의 대제국의 강력한 신의 권세를 가진 바로 왕에 이젠 휘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데모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대탈출국을 벌인 것도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진 바로를 하나님이 쳐서 넘어뜨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엑소더스한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됩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오늘 17장에 보면 제1, 제2의 길이 나옵니다. 제1의 길은 어딜까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 지름길, 신속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확실한 안전의 길, 그게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출애굽하면 애굽의 삼각주에서 빠져나오면서 지중해 해변 연안의 길을 만납니다. 지중해 해변을 타고 쭉 가면 블레셋, 요즘 국가명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땅으로 직진해서 해안도로를 타고 가면 그 당시에도 10일밖에 안 걸려요. 그 당시에 10일이면요 엄청 짧은 거예요. 그러면 쉽게 가도록 하셔야죠. 하나님이 무슨 심술보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장난꾸러기십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전쟁이 문제예요. 자, 쉽게 갈 수 있어요. 지름길, 편하게. 최소 250만 명의 민족 대이동을 합니다. 열흘만 고생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의 땅, 드림랜드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들은 전쟁의 훈련도 경험도 전투 경력도 무기를 다뤄본 경험도 없어요. 그냥 농사 기계나 여러 가지 이제는 일하는 기구나 다뤘을 노예에 불과했던 이들이 당시의 문명을 훨씬 앞질러간 팔레스타인의 이 정예 부대하고 맞닥뜨리면 백전백패, 천전천패예요. 전쟁 전자도 안 들어봤어요. 이건 보나마나 이건 죽어요. 순둥순둥이들이 철없어요. 아직도 세상 물정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쉬운 길로 빨리 순식간에 가게 되면 어때요? 무너져요. 깨져요. 죽어요. 전쟁을 하면 블레셋과 그대로 죽어요. 그래서 안 돼요.
서보지도 못하고 인생의 세상에 대한 안목이나 강력이나 근력이나 여러 여건을 갖지 못한 채 부서지고 깨져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여기서 여기 끊어버리고 이게 이어져서 그대로 쉽게 빨리 순식간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부자가 됐건 어떤 사업이 됐건 자식들의 미래가 됐건 뭐가 됐건 이루어지면 좋은데 왜 이렇게 베베 꼬여야, 왜 이렇게 자꾸 고생문이 자꾸 덮전개가 돼요? 왜 이렇게 자꾸 상상밖의 어려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돌아갔다 휘어졌다, 왜 이래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내가 감당할 만한 지력, 심력, 근력, 판단력, 의지력, 이 모든 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 돈 주면 그 돈 가지고 말이죠, 재산 가지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지 못할 위험의 요소가 많은 거예요. 다룰 만한 역량이 안 되는 거라. 그 지위에 딱 되고 올라가면 좋은데 그 지위에 있을 만한 역할과 품위와 품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돈 때문에, 그 위치 상황 때문에 불행해질까 봐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실지도 몰라요. 두 번째 제2의 길이 있습니다. 17장 끝절을 보세요.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주목하십시오. 애굽에서 나왔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자유로운 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요. 여전히 핍박, 박해, 서름, 인권 유린 많아요. 그러나 애굽에 살았어요.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래도 살아왔어요. 그래도 배는 불진 않지만 먹을 거리는 있어요. 그래도 살 집은 있어요. 그래도 견디는 삶은 있어요. 그래도 살아가요. 내 인생 이럴 수 있습니다. 그냥 냅둬. 비전이고 미래고 꿈이고 도전이고 필요 없어. 나 그냥 이대로 살래. 더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이대로 이 수준으로 이 여건에서 내가 그냥 살아갈래. 살 수 있어요.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어려울지라도 그냥 견디며 살아가면 돼요. 현실론적인 사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에 갇히고 부대끼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그대로 협상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그냥 사는 거고 돌아가는 것이니 따라가면 돼요. 속 시끄러워도 눈 감고 지내면 돼요. 부대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면 돼요. 이게 우리의 사는 모습이에요. 때로는 지름길로 가고 싶은 우리의 열망, 때로는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인가 보다, 이게 현실인가 보다에 그냥 눌러앉아 그대로 살다가 가다시피 하는 우리의 현실. 그런데 하나님은 제3의 길을 열고 선포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다 같이 18절 읽어보세요. 자, 읽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거기 주목하십시오.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그래서 157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 사바부라고 합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옆으로 돌린다, 빙빙 돌린다, 방향을 바꾼다, 회전하게 한다, 유턴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지름길도 아니에요. 뒤로 가는 애굽도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방향을 돌려요. 유턴하게 해서 다른 길, 다른 방향, 다른 여건으로 가요. 어디냐? 이제부터 짜자잔 광야가 열려요. 광야 멋지죠? 사막, 쫙 뻗어 있는 사막, 엄청난 풍경입니다. 그러나 무겁습니다.
방향이 어딘지 몰라요. 이제는 오아시스 그런 거 없어요. 각종의 독충들, 해충들, 야수들, 도적대들 먹을 것 없습니다. 낮에 누워 잔다 뜨거워서 못 자요. 밤에 편히 잔다 추워서 못 자요. 고생길, 어려운 길, 불행의 길입니다. 이게 없으면 좋지만 왜 우리 인생에 이런 비극이, 이런 처참하고 참담한 불행이, 이젠 가보지도 않았던 이런 비련의 인생이 내 앞에 전개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내 인생이 이렇게 깨지고 찢어지고 망가지고 틀려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뒹구는 인생이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이런 인생길의 보장이 뭡니까? 고난의 길이지요. 여러분,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끝나고 마는 길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릅니다. 사실 이 길은 지중해 연안의 바닷가로 쭉 가면 10일 걸리는 길에 4배나 걸리는 길이에요. 40일이나 걸려요. 이 길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아무리 거절하고 싶습니다. 꿈인 줄 알고 아무리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지만 현실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치울 수 없는 내가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이 길 속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제주도에 가면은요, 많은 명승지가 있어요. 그런데 올레길이 있습니다. 27개 코스 437km로 조성된 올레길. 골목길이에요, 올레길은. 둘레길이 있습니다. 9개 코스 80km로 꾸며져 있는, 이제는 빙빙 한라산 등등을 돌아 도는 이제는 둘레길. 제주도 이러한 코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탐방하고 이제 걸어가면서 자연 속에 본인의 모든 힐링을 하고자 원하긴 합니다. 올레길이 됐건 둘레길이 됐건 이 코스를 마치고 난 사람들의 경험자들이 말한 가장 최고로 많이 응답한 응답이 뭘까요? 고생이죠. 덥죠. 힘들죠. 어렵잖아요. 누가 막 가라고 뒤에서 회초리 때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막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택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얻어진 결과 1위가 뭐냐? 힘들었지만 따라합니다. 걷다 보니 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해석하세요. 걷다 보니 힘들지만 결과가 뭐예요? 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본인 이름을 몰라요? 본인의 주소도 모르고 본인 자신을 몰라요? 그런데 비로소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에 있어서 비로소 이 코스를 통해 나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 고생을 했는데, 사서 고생이지만 뭘 알았을까요? 심오합니까? 인생이 뭘까? 사는 게 뭐지? 이게 행복일까? 내가 가는 길이 바른가? 수많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잔상이나 잡념이나 많은 고뇌 속에서 다 털어내고 비워내고 고난과 함께 맞바꾼 최종의 결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삶과 가치와 살아간다는 소중함이에요. 저도 동일한 고백을 한 경험이 있음을 이미 간증했습니다. 이전에 교회 40대 중반의 나이로 목회할 때입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620평 6층을 건축하고 매 달마다 부채 상환에 심혈을 기울일 때입니다. 지쳤다면 지쳤고 힘들다면 힘들고 압박과 스트레스로 크다면 컸습니다. 그때 제가 여름 사역에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일정 기간 안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안식의 생각 중에 어떻게 이 휴가를 보낼까 하다가 그려낸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전주에서 무주까지 걷자. 67km 정도 됩니다. 더운 날입니다. 장마철입니다.
새벽에 일찍이 깨어서 이제 저희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사택에서. 제일 먼저 생각한 행선지가 진안입니다. 39km 정도 됩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나서 걸었어요. 야, 드디어 도보 여행을 해보는구나. 조금 지나니까요. 쑤시고 아프고 발이 불나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해가 떠오르니까 막 타들어가고 막 뜨겁고 속에서 막 훈기가 올라오고 많은 생각들이 또 몰려옵니다. 내가 뭐하러 이거 하고 있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하라고 과제 준 것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이거 하지? 그만둘까? 수많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만두라는 유혹과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고 또 누가 탁 다가오는 거예요. 상처 준 아무개가. 저한테 면전에 했던 말, 그가 보인 태도, 그가 보였던 느낌, 반응, 충격 속에 여러분 이 고뇌하면서 가기를 시작했어요. 내적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막 올라오고 떠오르고 막 꿈틀거리면서 제 자신을 흔들어 놓는데 피곤함과 피로와 함께 겹쳐져 가지고 많은 갈등이 있는데 한 30km 정도 진안까지 가는 이제는 말티째라는 채를 막 경사가 급한 채를 넘어서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메타세카이어 나무 가로수길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 길을 걸을 때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울컥하더니 저도 모르게 제가 늘 그런 소리 많이 해요. 미안합니다. 등치는 산만한데 눈물이 많은 사람 같아서 눈물이 팡 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리가 막 들려요. 어떤 소리가? 옆에 있는 메타세카야 나무나 그 잎사귀나 논에 막 무르익어가지고 이제는 자리 잡고 있는 벼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진영아 화이팅! 응원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 가로수길에 이제는 곳곳에 놓여있는 돌멩이, 볼품없는 돌멩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 돌멩이가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멩이들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미친 거예요? 그리고 바람결이 제 가슴에 와서 저의 마음을 이제 속삭이면서 달래주는 거예요. 살이 타들어가는 뜨거운 햇볕이지만 묘하게 그 순간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저는 신비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지나갔던 이 길 차 타고 가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순식간에 몇 분 안에 몇 초 안에 지나가는 이 길이지만 거기에 보지 않는 곳에 있던 돌멩이, 지지받고 응원받고 축복받지 못했던 나무들, 풀들, 여러 여건의 자연들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젠 생각이 있고 효용가치가 있는 걸 알게 되어서 깨닫고 목회가 얼마나 귀한지 값진지 은혜로운지를 깨닫고 돌아온 부흥의 현장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 시인 아닙니다. 제가 표현이 좀 거칠더라도 용서하세요. 헷가닥한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자연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애움길을 걷다 보니 지름길을 가지 않은 채 걸었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꼬이고 엉키고 헉헉거리며 지내왔던 많은 부르튼 발로 걸었던 고생길이 있지만 그 사건, 그 상황, 그 여건 때문에 깨지고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없어버린 거 있지만 보인 것이 있고 잡은 것이 있고 안 것이 있고 느낀 것이 있고 아멘을 유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상처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수업료로 맞바꾸고 그 경험으로 맞바꿔서 내가 비로소 알고 깨닫고 남들 얘기로만 왔던 것이 내 얘기가 되고 내 경험이 되고 그래서 철들고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사고하는 가슴이 넓어지고 여러 인생을 조망하는 관점이 이제는 커졌던 것이 바로 뭐예요? 애움길의 역사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END, end, 끝. 지름길로 가면 그걸로 끝나요. 여기서 여기 끝. 그러나 애움길로 가면 E자를 A자로 바꿉니다. AND, end. 뭐예요? 그리고 아팠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팠다. 뭐 했다. 그리고 배웠다. 그리고 느꼈다. 그리고 보았다. 그리고 이제는 새겼다. 아멘. 인생의 역경은 다 피하고 싶어요. 없으면 좋아요. 그러나 역경이라는 단어를 뒤집어 보십시오. 뭐가 되죠? 역경을 뒤집으면 따라합니다. 경력. 할렐루야. 우린 인생의 경력자요. 그래서 학교 가방끈도 짧고 대학도 못 나오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우리지만 수많은 애움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치를 주셔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3의 길을 오늘 또 걷고 있고 8월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탄식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끝없는 보이지 않는 끝없는 제조와 끝없는 이제는 만들어 가신 놀라운 땀의 손길이 배어 있음을 아시고 소망으로 품고 걸어가는 결단의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읽어보시죠.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나가려면 이제 애굽 떠나잖아요. 그러면 짐보따리 쌓일 거 아니에요. 단순한 이제 나들이가 아닙니다.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이민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다 챙길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알도록 특히 모세에게 강력하게 챙기라고 말한 게 있어요. 뭐요? 요셉의 유골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화장, 항아리. 더 이젠 원초적으로 말하면 육탈된 뼈만 남은 이제는 뼈들입니다. 추스려서 안고 애굽하고 이걸 간직하고 가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뼈를 유골을 강조하실까요? 오늘의 8월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2010년 3월에 히말라야 14좌 14개 봉 가운데 13봉을 정복한 오은선 산악인이 마지막 본인의 14번째 봉우리인 안나푸르나 8,091m를 산악으로 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 방송국이 기자가 따라붙어서 PD가 따라붙어서 이 과정을 다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은선 이 산악인은 그의 배낭 속에 가슴 속에 품고 가는 한 가지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2009년 1년 전에 히말라야 난가 파르바트 8126m의 산정을 등반하고 성공하고 내려오다가 하산하다가 추락사한 고미영 자신의 동료의 이제는 사진입니다. 영정이에요. 그걸 품에 안고 배낭에다 넣고 가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14번째 등정하면 산악인으로 최고에 올라서요. 그러나 단순히 최고에 올라서는 자기의 업적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이 등정이에요? 동료를 위한 등정이에요. 이게 쭉 다큐멘터리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에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지고 가라고, 꼭 품고 가라고 한 것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산악인 오은선 씨는 이 미션이 뭘까요? 동료를 위한 추모와 기념의 등정이에요.
하나님이 8월을 무사무탈하게 사고 없도록 사고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고 재난이 오더라도 나는 열애, 내 새끼들 잘 돼, 내 식구 잘 돼, 돈 잘 벌어, 건강해, 아무 일 없어.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따라합니다.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이걸 품고 길을 가야 돼. 이거 없으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다 똑같이 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돼요. 내가 죽기 전까지 꼭 이것은 하고 가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사명 미션이니 내가 부족하고 엉성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이것을 최선을 다하리라. 이것을 감당하리라. 아멘. 어떤 분은요, 간대상에 목사님 목마를까봐 여기 음료와 수건을 평생 내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꿈꾸는 이가 있어요.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그분의 미션은 바로 이거요. 어떤 분은 교회 마당에 이제는 쓰레기를 줍고 치우고 풀 뽑는 것이 제 본인이 해야 될 가장 최고의 미션으로 여긴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언젠가는 인생의 끝자락이 옵니다.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갈지 몰라요.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처럼 마지막까지 나에게 하고 오기를, 위탁하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내 평생 주신 은혜를 따라 선교하리라고 꿈꾸는 미션의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8월을 열어주십니다. 아무개야, 이 8월달 너의 가슴에 품에 요셉의 유고를 잊지 말고 품고 가라는 것처럼 내게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그걸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그걸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 그걸 내가 완수하리라. 그걸 내가 책임지리라. 아멘. 이 소망으로 일어서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의 길을 걸어가니까 어때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21절 그들 앞에서 누가 가셔요? 여호와께서 가셔요. 그들의 길을 누가 인도하셔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셔요. 그들에게 비춰주셔요. 누가 비춰주셔요? 여호와께서 비춰주셔요. 그들이 진행토록 하셔요. 누가 진행하게 하셔요? 여호와께서 진행하도록 하셔요.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있습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걸 믿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만드시고 내 앞에 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진 하나님이 계시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고생이라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다쳤다고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꼬인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으로 8월을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